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가 있습니다. 비록 없다 해도 기쁜 소리는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슬픈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나 믿는 자여 따르라. 아멘.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도 빛이 여겨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도 빛이 여겨라. 주여 크신 은혜로서 구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다같이 일어서서 예배 부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받고 저희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부름에 합당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합당한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과 온전한 마음으로 들어줄 수 있는 오늘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기로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마음에 가득 찬 무심을 깨치고 지극히 막강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한 어렸네. 속죄한
것을 그 피로 속죄하오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해내.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세습과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해내.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 찬 우리를 오늘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속죄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합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옵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곤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의 참 생명이신 주님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 자리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늘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깊어지는 것을, 정말 우리 겉도는 것들이 깊지 못하고 겉도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악한 생각들을 주님 잡아 주시어서 주의 긍휼하심으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주 예수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시오. 살리는 것은 아버지 영인이 육이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무익한 육을 갖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리신 주님의 영 앞에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입술의 찬양의 기도로 고백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그냥 고백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가 되길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14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4장을 두 번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두 번에 나눠서 걸쳐서 하겠는데, 오늘은 24장 1절로 14절까지는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24장 4절로 14절, 4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삼가 두려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천지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어느 말씀이 참 무겁습니다. 우리가 받기 참 어려운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름 성경을 읽어보시고 많은 걸 알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 수미 상태에서는 구운 눈만 갖고 해도 정말 감사할 것인데 이번 주에는 계속 마태복음 24장이 계속 멈들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참 장성한 성숙된 자 그리고 조심을 기다리는 그런 분들 또는 이 세상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며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도 좋으시길 더 사모하며 기다리는 분들한테는 참 반가운 말씀이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언젠가는 이 말씀을 한번 들어야 할 것입니다. 경책하는 말씀, 깨달는 말씀, 이런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인데 이런 날에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때는 분명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며 깨달아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 24장은 세상 종말에 있게 될 환란을 예언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묘에 주의하라 하셨고 전쟁과 기근 성도의 핍박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렇게 모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천국 복음은 계속 전파될 것이니 온 세상에 가득 이제 차게 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아는 자들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또한 반면으로는 제약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 꽉 찰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듣고 많아지겠지만은 제약도 불법에 성할 때가 된다는 것이죠. 불법이 성할 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또 불법을 모르는 자가 된 것도 많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 행하신 올라가셔서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종말에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당시 후에 예언적인 말씀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이 그 시대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곁들여서 세계 종말을 또한 말씀을 같이 곁들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 교회가 파괴된다. 그렇죠?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을 모였을 때는 구실적 성교라고 그러셨죠. 예루살렘 성전도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럴 때 구실적 성교였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성령 사역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이제 옆으로 벌어져 나가는 그런 성교적 차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근데 그 교회가 구입적인 교회가 파괴될 때에 말씀하고 세상 종말론하고 곁들여서 말씀을 두 가지를 두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을 때 보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언제 그랬어요? AD 주후 AD 70년에 그때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예언했죠. 예언한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걸 말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 쭉 들어가면은 또 세상 끝날의 징조, 오늘 지금 읽는 것이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세상 지금이 말세잖아요. 말쓰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하여서 내가 예수다라고 오래전에 그런 것이 참 많았어요. 요즘엔 별로 잘 안 들리던데 누가 예수다 그러나 내가 예수다라고 뭐 들림받는다 슈거다 이래가면서 많은 예수다라는 그런 적그리스도들, 그러니까는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 또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끔 이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가까이 끝 무렵에 있을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 올라올 것이라는 걸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난리에 소문을 들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대적할 것이다. 전쟁이 난다 이거죠. 각 처소에 지진이 또 일어난다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이 환란을 넘겨주겠다. 이것은 교회가 무너지면서 크리스찬들을 잡아간 것과 같이 마지막 때에도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그 무쯤에
시점에 있을 때에도, 대환란 시점에 있을 때에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자라날 것이다 이거예요. 이걸 같이 견주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용기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 또 말씀을 주신 것이 뭐냐면, 그런 이와 같은 징조가 나타나면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요동치 말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봐요. 코비드 때에도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요동하고 두려워하고 교회도 멀리하고 안 나왔습니까? 한국교회 같은 경우만 해도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다 하잖아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미국 교회에서도 많이 문을 닫았죠. 세계적인 것도 많이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한번 환란이 샥 들어가니까, 자연재해가 이렇게 샥 들어가니까 터지는 역사잖아요. 마지막 때는 뭐예요? 알곡을 추구리 추수일 때가 온다고 그러셨죠. 겨를 갖다가 막 겨질하면, 우리 옛날에 겨질 했잖아요. 겨질을 하면은 알곡은 안으로 쭉쟁이는 밖으로 나가는 그 겨를 일으킨 것처럼 키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때 마지막 때 환난 줬을 때에 정말 이런 어려운 잠깐의 정말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렇게 꼭 견딜만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그때는 더 견디기 힘든 악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때 더 견디기 힘드는데, 할머니 이때를 못 견딘다면 그 마지막 때 어떻게 견디겠느냐. 이 가벼운 전조 현상을 갖고도 다 떨어지고 있는데 마지막 때 어떻게 너희들의 신앙을 지키겠느냐 하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게 말씀의 주제가 징조가 알려준 경고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런 징조를 보면서 마지막 때가 된 것을 보고 커미션 시셔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 이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오래전에 맨하탄에서 빌리지에서 잡박가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30여 년 전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호meless맨도 아니었는데 뭐 때문에 그랬는지 낮에만 되면은 호meless가 같이 박지옷 같이 이렇게 입고는요, 길 건너는데 우리 가게 앞에서 그 자리만 그래요. 건널 때 확 하늘 뛰면서 툭 내리면서 오픈 더 스카이 그러는 거예요. 오픈 더 스카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길 건너면서. 그래서 온달라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럼 하늘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픈 더 스카이 하면서 뛰니까 하늘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달라 하는, 저녁이 되면 그 사람은요, 신사고 입고 밥 먹으러 다녀요.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30년 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주 오실 날을 모든 사람들이 다 고대하고 있고 은연중에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요동치 말라 하는 믿음에 있어서 요동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려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신을 무장하라, 믿음을 무장하라, 이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이고, 정사 옆에서 그냥 말을 실수할 때 탁탁 해주니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저번에 기도를 갖다가 다니엘이라고 그랬어. 저는 그때 전우선이 생각나더라고. 어떻게 잘못했으면 말을 수긍해 줄 텐데. 아유, 전우선이 오늘 안 나왔구나. 그러면서 또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여 이제 싸우는 건 육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고 싸우는 것은 육으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세상의 어두운 영들과 악한 영들에 관하여 이제 싸움이라 그래서 공중권세 잡는 자들과의 이제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악한 일에 대적하기 위해서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서 쓰기 위함인데,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머리는 뭘 써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이게 뭐예요? 의의 호심경이 뭐예요? 호심경, 갑옷, 호심경을 입고, 그 다음에 무슨 방패가 뭐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칼이 있어요. 칼이 뭐예요? 칼이 말씀의 검,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검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싸운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권세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은 평화의 복음을 예비한 복음을 매 신발을 신다 이거죠. 평안의 복음에 신으라. 평안의 복음을 신으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가는 발자국 거리거리마다 주의 평강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내렸을 때는 뭐야? 하늘에서 기쁨이지만 이 땅에는 기뻐하시 유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했잖아요. 평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저도 그러잖아요. 피스메이커 뭐 이런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피스메이커 그랬더니 스페인시가 거의 탁 걷으면서 예스 예스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 그 말 처음 써봤어요. 전도하면서 피스메이커 이런 것도. 근데 걔가 무슨 일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걔한테 그 말 좀 처음 써봤어요. 보통 전도할 때 그런 것처럼 가끔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치긴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이제 쭉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또 감사로 기도드리는 것이 우리가 있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 눈과 우리 입술의 힘은 한계 부딪히죠. 또 무슨 말 할지 몰라요. 나같이 말이 어눌한 사람은요 입술에도 없어요. 별로 말할 것을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입이 제대로 안 맞춰져요. 생각은 많은 것이 구사가 되는데 입으로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눌한 자의 입술에 혀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간구할 수 있고 또 중보도 할 수 있고 또 감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긴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한 간구라는 것은 특별한 기도 요청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그죠? 심한 통곡과 간구와 도구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으로 아주 착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눈물이 핏물된 것과 같이 눈물도 흘리셨다는 거 아니에요. 심령의 그 고동 소리 한 풍을 가지고 막 절제하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5장 7절, 8절 정도 보면은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운다고요? 순종을 배운다. 고난으로 통해서 순종을 배운다는 것이에요. 이 고난도 고난의 시련을 말하는 것이죠. 환난의 시련이 있고 고난의 시련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 우리 확실히 알죠. 하도 많이 말해서 고난의 시련 상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난의 시련은 이게 우리가 순종함을 배워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주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고난의 그 의미라는 것이 뭐냐면 누룩 없는 빵으로 성경에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누룩 없는 빵. 그럼 누룩이 없는 빵은 고난을 의미하는데 누룩이 없는 빵을 언제 먹었어요? 무교절, 유교절. 이런 나는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이 뭐예요?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가시적인 거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인 밀가리는 부풀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 치는 거죠. 뉴스가 누룩 이런 걸 치면서 부풀게 한단 말이죠. 이 가식을 쩌는 것을 표현할 때 누룩 이런 거예요. 사람의 진실함이 없는 가식. 배우들은 자기는 자기 모습이 아닌 어떤 스품의 대상이 있으면 스푼자가 되어서 큰 스품이에요. 배역을 하고 정말 어쩔 때 싸울 때 싸움에 강직하게 이런 배역을 하면서 자기의 모습과 달리 상황에 따라서 막 틀려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건 가식된 배역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누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룩. 그런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때만 누룩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두개인들과 같이 거짓된 너희를 되지 말라 이것입니다. 외형하고 속마음과 겉마음이 달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이 6월절 만찬식 때, 성만찬식 때도 예수님께서 그걸 빵을 떡을 떼시고 그 떡이 누룩 없는 빵이란 말입니다. 가식 없는 진실 참이다 이 말입니다. 진짜 내 거예요. 그것을 하나의 의미로 상징하면서 이 떡을 먹고 또 포도주를 먹으면서 포도는 약으로 조금 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조금 쓰는 약으로 그걸 표현을 하면서 내 몸과 내 살이다 하고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먹게끔 한 것입니다. 그 뭐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생명. 누룩은 가식이 없는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만지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너희를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나에게 올 때는 그렇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대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나의 참된 고백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 향한 고백, 참 고백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 참된 고백자에게 너가 그래 고백했으니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릎 없는 빵을 먹고 포도를 먹는 것에 그냥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부활절에도 이제 성찬식을 할 것인데 그런 의미가 곁들여져 있어요. 그렇죠?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야. 너에게 참 생명을 주신 참 것을 줍니다. 진리자는 참 진리, 진실로 신실하신 하나님, 참 되신 하나님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는 그렇게 너희들도 나에게 본받는 자가 되어 오라는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지막 때의 내적인 이 형상은 인간 본질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핍박하는 자, 미워하는 자, 미혹해하는 자 일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걸로만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오면서 어떤 것을 갖고 어떤 생각하지 말고 어떤 만남과 어떤 관계를 갖지 말고 정말 진실되게 참되게 관계를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버릴 것은 버리고 나의 우상이 뭔지 내가 돈을 좋아했냐 돈을 향한 우상이었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필요할 때 적절할 때 우리는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를 향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뭐든지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은 진실되되 우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마지막 때 어떤 일이냐 가족이 또 원수가 될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이 구원은 가족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허스밴 와이프가 구원한 것이 아니고 친척들이 또 누가 구원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단지 중보를 할 수가 있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그 사람이 내 생명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1대1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은 1대1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1대1입니다. 그래서 자식 때문에 마지막 때는 이것까지 각오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익숙하다 보면은 그게 순조롭게 받아지는데 이 말을 자꾸 안 들어버리면 그때 당황을 해버리게 되거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슬림 지역에서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느 아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너 모슬림 기독교 가정으로 개종을 했는데 기독교 믿지 말고 예수교 믿지 말고 모슬람에서 돌아온 그 자식들에게 자식을 죽인다면서 그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그 자식을 죽인다. 네가 돌아올 거냐 했더니 부모님 마음에 그 자식을 죽여가고 있는 그 자식 앞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도 못하고 너도 못하고. 근데 그 어린 아이가 달려가면서 나 죽여라. 아버지 절대 부정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나 죽여라고 또 앞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으니 어떻게 해요? 아버지 더더욱 나 예수 믿는다고 더 강직하게 그렇게 믿는다고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식 때문에 내가 내 신앙을 잃어버리면 부는 1대1인데 자식 때문에 내가 신앙을 부정해버린다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들이 그렇게 수교를 당하면서 이 아버지 너 강직하게 정말 수교도 할 수가 있고 강직하게 예수 믿겠다고 자신 용감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 그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반대로 부모가 죽는다. 자식아 너 아들아 너네들 그러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가정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 생명까지도 앗아가려고 하는 악한 영역에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난리와 기근과 전쟁과 민족들의 그 싸움 다툼이 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1대1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일이 앞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예수 믿기 좋아요. 얼마나 편안해요. 얼마든지 정말 자유롭게 많은 것을 갖출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야 마지막 때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마지막 때 내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마지막 때 정말 예수를 앞에 이 세상 것 무엇보다도 예수 앞에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나갈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순결한 마음의 자세로 이렇게 훈련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산다.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훈련을 해가면서 성숙되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이런 말 될 것인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될 때에 또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나 길거리가 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애웁니다. 아까 영어 공부할 때도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을 애우라. 영어로도 애우고 한국말로도 이렇게 애우는 거예요. 애우면서 애운다는 그 자체를 속으로 하지 말고 입으로 내토하면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한다. 그럼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말고, 자, 눈으로 읽고 말로 하고 귀로 듣고 3등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눈으로 듣고 말로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듣고 3등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애우기도 하고 말씀도 하면서 한마디 한마디라도 이렇게 지켜나갈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많은 뼈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를 미처 알면서도 기회주의자 같이 순간순간 살짝 변하는 누르기는 빵과 같이 살짝 변화가 오는 그런 변질된 신앙으로 보여주는 자도 많은 뼈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불신자도 많은 뼈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자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들을지어다. 말씀의 생기로 들어가면 너희들이 살리라 이런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생기가 되어 너에게 들어가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뭐다? 운동력이 있다 말씀하셨죠. 헤로가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 그 말씀이 들어갈 때에 너희들의 심령이 변화가 오는데 생기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역 가운데에 살아나리라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입줄을 둘 것이고 살을 입힐 것이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이 이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 영이 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만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예수님, 나의 구세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데 그 영에 따라서 성숙도가 있다고 했죠. 영적 성숙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내 속사는 내 나이는 몇 살인지 이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성숙도에 따라서 연단이 있는 것입니다. 뭐라 했을까? 고난의 시련이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님께로 향한 장성된 분량에 이르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물질도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도 막 따라올 것이고 삼중형 있잖아요. 영이 뭐죠? 삼중이 거기 따라서 무슨 이게 영예보, 혼예보, 인통, 영통, 물통. 자, 사람과의 형통함. 물질적인 형통함. 이거 우리 막 오래전에 들어봤어요, 그죠? 전희 목사님. 참 오래전에 들어봤어요. 영통, 인통, 물통이라서 삼박자처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거 맞아요. 맞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냐?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성령도 소멸하신대요.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와서 다가주시는데 얘야 너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그러죠. 인격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요. 자, 들으셨죠? 저도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셔요. 해줄래?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할게니 하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럴 때 귀를 애만해버린단 말이죠. 듣지를 않고 거역할 때는 성령께서 뒷걸음질 하십니다. 억지로 강압적으로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마귀는 강압적으로 끌고 가요. 제약으로.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가만히 놔두고 그 뒤로 뒷전 한보 뒤로 갑니다. 또 한 번 말씀하셔요.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또 뒤로 갑니다. 자꾸 그걸 받고 성령의 소멸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서 오면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성령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떠나지 아니하신데 내가 성령을 거절함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 따라 말씀하신 것을 내가 외면할 때마다 나에게 소리가 작게 들리면서 멀어져 가는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 따라 듣기 때문에 또 믿음이 없어도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을 거역했을 때는 점점점 멀어져 간다. 소멸치 말라. 그게 소멸치 말라 이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따라 이렇게 딱 하면은 순종하잖아요. 아, 맞아. 하면 이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지 순종하기 쉬운 것이고, 회개를 많이 하면 성령의 음성이 더욱더 가까이 더 잘 들립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성령의 말씀은 말씀하고 같이 들어요. 말씀에 있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을 하셔요. 말씀에 있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는 것만 했고 하라신 것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성령께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완성시켜주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 진리 따라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 사소한 생활적인 것들도 말씀을 해주셔요. 그럼 그것 따라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거역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자마다 아버지 영이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그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이 있다. 그것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들을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자주 읽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면서 칠 것은 치고 버릴 것은 버리라고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무슨 애연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때론 필요할 때 그것도 있으시겠지만 순간순간 하나님과 더 뜨거운 사랑을 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죠. 우리 선교사님께서도 하나님 너와 나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사랑 관계를 갖자. 멋진 친구 사이가 되자. 나와 함께 하자. 너의 일을 내가 해줄게. 같이 가줄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하면서 나의 더러웠던 죄악된 보따리를 풀지 아니하면은 성령께서 같이 가주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죄가 없으신 그분은 어두운 곳에 함께 있기가 굉장히 거북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속에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 20절에도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우리 속에서 말씀을 하신대요. 자, 우리 속에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라고요? 성령이니라. 자, 내 속에 말씀하신 자가 누구라고요? 성령이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 우리 이거 버리자. 아, 이러면 안 되겠지?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야, 좀 더 빨리 가자. 이런 것도 성령께서 그런 곳까지 간섭, 일일이 간섭을 다 하십니다. 근데 내가 무디게 말을 거절하고 안 듣거든요. 그래서 안 들린 것 같이 여겨지는 거지만 내 이 속상함은 끊임없이 성령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까지 가서 무슨 말 할 것을 이제 주시림이 10장 20절 보니까 성령께서는 또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은 어려운 환난 때에서도 어려운 할 때도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지 마라. 그때 상황에 따라 내가 할 말을 가르치겠다. 무슨 말이든 내가 그때 가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또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말씀도 보지 않으면 그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준하여서 분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굉장히 분별치 못한 혼돈했을 때가 오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 어떤 것이 진짜 성령의 음성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가 있는가 하면은 사단도 마귀도 말을 하죠. 마귀는 우리 생각을 넣어준다 했잖아요. 자, 가룟 유다에게도 악한 생각을 넣어줬다 그러겠어요. 마귀가 악한 생각을 넣어줬다고. 자, 생각을 누가 넣어줘요? 마귀가 생각에 넣어줬다 그랬어요.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거. 이 마인드를 혼적 감각을 컨트롤하는 것이 마귀예요. 생각을 넣어주는 거, 악한 생각을. 자, 그럴 때, 그렇게 마귀도 생각을 넣어주고, 성령께서도 내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보세요. 내가 내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내가 내 소리를 막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야, 이래 저래 하면서 한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갖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분별하는 것은 뭐다? 기준이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분별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듣는 성경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나갈 때나 운동하실 때나 듣는 성경 갖고 계속 들으세요. 커피숍에서 말하면 무슨 말 합니까? 어떤 말씀 하시냐고. 그 주간에 은혜 받았던 거, 간증거리, 잘못됐던 걸 서로가 누리치는 그런 교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은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성령을 받을 때는 뭘 해야 성령 받는다? 선물로 주신다?
그렇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무슨 말이 잘 못 알아듣겠어. 성령의 말씀이 안 들릴 것 같아. 그때는 회개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성령의 음성께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박목사가요. 끊임없이 우리한테 말씀을 내 안에서 말 안 되는데 나는 못 듣겠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안 들린다는 것은 회개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못 듣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의 육신적인 죄악을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회개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보기 위해서 이제 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뭐가 따르냐면은 뭐죠? 천사 사역은 뭐가 같이 불과 같이 바람같이 천사가 역사하는데 피조물 세계에서 역사하는 거다 그랬죠. 이것을 많이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내가 최근에 봤어요. 어떤 분 설교를 들었는데 불만 말씀하시더라고. 성령 불이다. 성령 불이다. 불은 하나로만 말씀하시더라고. 성령 불만 갖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불도 받아봤어요. 한 번 받은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어느 목사님 삼각선 기도원에서 박한수 목사님 그때 나랑 같이 공부했더라고. 언제 보니까 그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토요일날 새벽 공부를 2시간씩 하면서 기도하고 해서 3시간, 4시간 이렇게 했었어요. 마가 다락방 기도원이라고 삼각산에. 거기에서 그 부목사님이 찬송을 인도하시는데 찬송을 1시간씩 했어요. 그러기 전에 1시간 찬송을 인도하시는데 1시간 목소리는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했죠.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분명히 찬양을 하고 눈을 뜨고 찬양을 하는데 목소리는 들리는데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 서서 이렇게 다 소리도 들려요. 목소리도 들려요. 근데 사람이 안 보여. 근데 내 눈에 뭐가 보였다? 빨간 불기둥이 서 있는 것을 봤어요. 사람이 안 보여. 빨간 불기둥이 서 있는 걸 보고서 어머 저거 뭐야? 저기 있는 불기둥이 저게 불기둥인가? 그렇게 알았어요. 그다음 한참 눈 뜨고 눈 꼬시려 보고 눈도 떠보고 내가 이렇게 잠자는 거야 아니고 헛것을 보는 거야. 별쇼를 다 해서 한참 동안 보고 있었어요. 근데 불 기름이 있더라고요. 그때 불을 한번 받고 또 한 번 불은 제가 마가다락방 기도원 박보영 목사님의 아버님 교회 마가다락방 기도원 그 박장한 목사님 옆에서 같이 봉사자로 했다 하지 않아요. 그때가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인데 봉사사역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여름에 수양관에서 이제 집회가 있어요. 집회가 있을 때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말씀을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때는 동그랗게 보였어요. 동그랗게 하면서 불이 확 던져지더라고요. 관계에서 확 던져지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근데 너무 그게 커서 형체는 이렇게 보이는데 영체잖아요. 근데 내가 그게 밀려서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빨간 불에. 근데 그것도 왼봉불이. 근데 저는 뜨겁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불 같은 성령이에요. 불같이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역사하신데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는데 어떻게 역사하냐 이거요. 능력 사역이에요. 성령 역사는 능력 사역인데 천사가 올킹하는 거예요. 같이. 그렇죠?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천사가 같이 동행한다 그래서 그림자 같이 동행하면서 계실 때 이걸 역사를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 세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능력사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부 이런 깊은 말은 우리 교회밖에 못 들은 것 같아. 이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 자, 불과 같이 역사해요. 또 한번 물과 같이도 역사하십니다. 물이요. 제가 설교교회 있을 때, 신랑교회 있을 때, 정말 가장 어려웠을 때에, 어디 갈 데가 없는가 정말 어려웠을 때요. 그때는 근데 어떤 장로님께서 갑자기 수요일날 연합집회가 생겼다고 필라델피아에서 교수님이 오셔서 집회한다는 거예요. 수요일날 갑자기 생겼다고. 그래서 내가 마침 갈 데가 없어 어딜 좀 나가야 되겠는데 밤이고 애기를 넣고 같이 장로님 차 타고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그때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셉에 대한 성품 그때 몇 가지를 쫙쫙 이야기하시면서 그 맨날 듣던 요셉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요셉에 대한 성품을 딱 하는데 너무 그 성품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목하고 있는데 위에서 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물 같은 성령이죠. 만져봤어요. 웬 비야. 근데 촉촉했잖아. 아니 비가 오나? 일차를 쳐다보는데 비에 자국이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천장이 뚫렸나? 안에 천장이 멀쩡해요. 그 신랑교회 크잖아요. 200명 앉을 수 있는 좌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분명히 적으셨거든요.
위에서 확 위에까지 적셨거든요. 근데 가장 내가 이 세상, 지금까지 살면서 미국 땅에서 그동안 살면서 한국에까지 합쳐서도 40여 년 동안 있을 때에도 그동안에 그렇게 어려운 적은 없었어요. 그때 그 시즌에. 근데 그 물이 내릴 때는 평안이 따랐습니다. 저 같은 저에 대한 간증이에요. 물이 이렇게 물 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는 그 환란 속에 걱정 근심이 막 쪼그러져가지고 숨이 막 막히는 그 시대 물 같은 성령이 임할 때는 탁 없어지면서 평안이 임했어요. 화평케 하는 데는 복이 있나니, 그죠? 한 말들 그렇게 평안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물세례가 임했을 때는 평안이 임했었어요. 나한테는 지금까지 아무 걱정이 없어요. 너는 왜 자꾸 웃냐? 제가 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항상 슬픈 사람이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슬프다 그래. 너는 우는 사람 같다고. 우는 거 있는 거 같다라고. 근데 그때 이후부터는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평안해지는 평안한 삶 받았습니다. 물이 내릴 때는 이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에 의해서는 성령이 임했을 때는 말씀을 따라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 천사사 역사에서 그 성령 그 증거는 어떻게 나타난다? 물같이도 나타나고 불같이도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또는 빛과 같이도 나타나죠. 빛을 갖다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빛이요. 사람에게도 나오는 이 빛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빛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보죠. 빛도 있고 성령 역사가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죄의 영광이 인재 가운데 임했을 때에는 빛으로도 역사하시고 불과 같이도 역사하시고 물과 같이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딱 불만은 아닙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 교인들 참 알고, 전에 말씀을 할 때 성경 이제 말씀을 하는데 나에게 감동이 오기를 너 안에 있는 것을 내놔라 그러시면, 너 안에 있는 걸 내놔라. 여기저기 보면서 어떤 걸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뒤적뒤적 하잖아요. 이제까지 2년 동안 핵심적인 말씀을 다 줬어요. 보통 성경 설명 스토리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 별로 안 했죠. 그래서 성경 읽으면 되고 많은 것을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 스토리와 그 말씀은 뭐 때문에 거예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적용 문제나 영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특징은 영적 의미, 그다음 적용 문제, 그런 결단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정도 영적 의미스러운 말들을 이제 많이 이제 드렸던 것인데, 내 안에 있는 걸 내놓으라 하는 것은 뭐였겠어요? 나에게 역사하셨던 성령 역사하심, 또 그런 어떤 나름 간증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간증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만이 아니고 물결도 있고요. 성령 역사하시는 것은 또 빛으로도 역사하시고, 그죠? 여러 부분으로도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큰 것을 들자면은 이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불로 역사할 때는 치유의 사역이 있더라고요. 불로 역사할 때는 주로 치유, 전투, 소멸, 소멸하는 연다, 불은 그러잖아요. 전투적인 역사, 마귀의 사단 역사할 때는 불로도 역사하는 걸 봤습니다. 그때는 불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내 죄악을 사르고, 그죠? 또 치유하시는 부분에서는 불 같은 걸 했을 때 나한테는 그랬어요.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네, 그렇게.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에도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찬송. 나는 그래. 나한테는 그랬어요. 찬송을 부를 때 빛으로 역사하셨어요. 곡조를 읽을 때도 빛으로, 리듬이 빛으로도 역사하셨어요. 찬송 부를 때.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참 많이 부르는데, 찬송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을 막 거기다 얹혀드리라는 것입니다. 찬송 부를 때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과 생각까지 더불어서 얹혀서 드려서 찬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찬송 기도예요. 우리가 따로 기도를 안 하시기 때문에 찬양으로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입으로 하지 말고 마음도 얹혀드려요. 그래서 큰 소리 하라고. 어제 토요일 날 우리 백 집사가 여기 왔어요. 백일종 집사가 왔을 때 1시간 예배드렸죠. 손재 놓고 1시간 예배드렸어요. 찬송을 30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 30분 더 있을 거예요. 저한테 무슨 말 하냐면은 목소리가 안 나와요. 자, 언제 목소리를 막힌지 아시죠?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곡이 틀리다 하니까 노래하지 말라고 절제시켜버렸다잖아요. 그 후로부터 목이 막혀서 안 나오는 거예요. 몇 달 됐죠? 오래됐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올 때는 그러지 마라. 그래서 어제는 양수를 막혀버렸어. 오늘 좀 소리가 나오죠. 저번 주보다 오늘이 더 저번에 왔을 때보다 오늘이 소리가 더 크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소리가 옆에 그래서 안수라는 것이 누구 목사님께서 마중물 역할이다 순간적으로. 근데 그때뿐만 끝이지 말고 계속하여 자기 훈련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찬양을. 아무 어떤 목사들이 곡이 틀려 희한한 소리를 해. 믿음은 안 맞자 해도 소용없어. 괜찮아요. 교회에서 각자의 소리에서 각자의 믿음에 참 고백을 드리는 건데, 누구는 큰 소리로 통성기도 한 사람 있는가 하면 누구는 묵상기도 한 사람 있고, 기도의 소리고 음낮이가 다 틀린 것처럼 우리 찬양도 음낮이가 다 틀려요.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건 가사를 잘 보면서 가사의 고백까지 나의 심령의 기도를 드린다 하고 소리 높여서 찬양을 드리세요. 그게 통성기도 하는 거와 똑같아요. 아시겠죠? 오늘은 소리가 좀 컸어요. 그래서 어제 기도 받은 효과가 났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신 주를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자, 영혼을 멸할 수 없는 자를 멸할 수 없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멸해버리신 지옥 한 걸로 보내는 주를 더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짓눌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용기 있는 말씀을 또 주시는 것은, 소망을 주시는 것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대요. 비록 상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꺾지 아니하시고 다시 생기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어떨 때 생기의 영이 부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께서 생기의 영을 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촛불이 심지가 꺼져버리면 땡이야 끝나버리잖아요. 만약 생명이 끊어져 버리면 지옥이에요. 그렇지만 이 생기 가슴 너를 구원하고 싶어서 이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 끄지 아니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주의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구원받는 백성이 될 때까지 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는 죽을 때 힘들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너희 지옥 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며, 주의 사랑은 우리 끝까지, 우리가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가 10년 살지, 50세, 60세, 70세, 80세, 90세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그 생명이 다할 때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것도 그래도 구원해주고 싶으셔서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꺾지 아니하시고, 뽑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한다. 자, 같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하면 마른 뼈 같은 나도 생기를 당한다. 살아나리라.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임하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는 끊임없이 진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아 증언케 하여 주시고 증거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정말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셔서 말씀하시며 또한 돕는 영으로 역사하시오니 주여 늘 보이사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발 앞에
우리를 교만치 않기 위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낮추시고 또한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신 하나님, 그가 내게 제목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따라 지켜 행할 때에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자손들까지 이르러서도 하나님 대대로 손손 내려 흘러내려가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더더욱이 오남는 것은 우리가 드리고질 때마다 그 심겨지는 것들이 하나님 정말 갑갑절의 역사로 이루어지실 뿐만 아니라 쓰여지는 곳곳에마다도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아름다운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정을 심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더욱더 번성케 하여 주시옵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영역이 더욱더 커져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 자손들까지 우리 만나는 형제들과 친지와 가족들과 친구들까지 이르러서도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아버지 무한한 복이 임하여지고 화평한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 보십니다. 광고를 보시는데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저기 단톡방에 제가 넣어드렸죠. 권목사님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그 권목사님이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또 술 중독, 또 게임 중독 이런 사람들이 이민자들 보면은 참 애로워요. 그쵸? 애롭다 보니까는 이게 잘못 친구를 따라가다가 잘못 습관이 들어질 수가 있고 이렇게 잘못 길을 루트를 잘못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정신교육을 시켜주시는 그런 일을 권국정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멘넷에 나왔고 그분의 그 간증이 있는데 지금은 교회나 센터가 이제 아직 안 세워졌어요.